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자리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금방 찬송가 중에서 또 들려주시오 라는 가사가 늘 들려주시오 포함해서 6번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6번 반복되는 그 찬송가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거짓 교사가 와서 바울이 주님을 위해 이루어 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대응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대응하는 이 방식은요, 3가지인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초신자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반응은 첫째, 놀람의 표시입니다. 놀람의 표시. 두 번째는 그의 지혜입니다. 지혜. 셋째는 그의 경고입니다. 경고. 자, 첫 번째, 그의 놀람의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의 표시.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배반에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6절에 나는 놀랍니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타오마조입니다. 타오마조. 놀라다 또는 의아해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올바른 복음을 배신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강렬한 단어, 타오마조, 놀라다라는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을 씁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한 번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도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찬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놀랍게 여김을 받다. 찬사를 받다. 이렇게 적절하게 약간 두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람은요. 타오마죠. 이거는 정말 다시는 없을 놀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는 없을 일에 대한 놀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경이로운 놀람, 경탄, 찬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시 없을 일에 대한 놀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놀람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에 대해서 같은 무게감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시는 없을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저희 아이노머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심어놓은 영적인 진리들이 제가 은퇴를 한 뒤에 누군가 왔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뒤에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가르쳐 놓은 영적인 진리들이 무너지고 만다면 저는 한국말로 충격적일 만큼 놀랍다라는 이 타오마저 똑같은 비슷한 말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면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그러겠죠. 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인 겁니다. 바울이 이 6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놀랐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도 빨리라는 이 말은 너무 쉽게 혹은 너무할 정도로 기꺼이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6절은 영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6번 얘기하잖아요. 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그처럼 영적인 진리를 반복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기가 강조해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복음에 굳게 서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베드로조차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깨우고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려고 힘을 쓴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죽을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주 교회 나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를 할 때는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복음, 특히 은혜의 복음, 정확한 구원의 교리는 그야말로 매일 먹어야 하는 밥처럼 영양이 듬뿍 담긴 한 끼 식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 중에 꼭 한 번 이상은 그 내용을 담아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모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사람 많이 모으는 목사는요, 예, 위로 얘기, 축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평안 얘기. 예. 복음은 거의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는 목사도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사실상 거짓 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예. 제 표현대로 하면 나쁜 목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영양이 듬뿍 담긴 밥 한 끼라고 표현할 만한 설교가 바로 복음이 담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엄마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이 많은 한 끼 식사를 준비해 줄 것입니다. 매일요. 좋은 엄마라면 아이들이 지루할 것을 생각해서 영양가가 없고 균형도 깨진 채 그저 맛있기만 하고 자극적인 간식거리를 계속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그런 것만 계속 먹이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소화당뇨에 걸리거나 빈혈에 빠지겠죠. 나쁜 엄마는 자녀들의 환심만 사고 인기를 얻을지언정 건강은 잘 돌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엄마는 아이들로부터 불만을 듣더라도 꾸준히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어머니한테 또 이 반찬이냐고 하면서 풀떼기 나물 반찬들을 많이도 지겨워했었는데요. 제가 건강하게 자란 것은 그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20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나물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세우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갖가지 거짓된 교리와 신앙생활의 자극적인 일탈을 끊임없이 다양한 통로로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사람이나 책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일탈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매주 성경 본문에 근거한 정확한 교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고 일탈을 막는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예방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기만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가 한 모든 일을 일시적으로나마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바울 같은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운 성도들도 이렇게 일탈하는데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요, 영적인 교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한 5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뭐 5천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다 소용없습니다. 5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5년. 5년만 이상한 설교. 제가 말하는 이상한 설교는 아까 그런 설교 있죠? 맨날 축복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평안 얘기하고, 복음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이러면 금세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뭐 숫자가 아무리 유지되거나 불어나더라도 아무 의미도 없고, 예, 그 교회는 병든 교회고,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를 봅니다. 떠나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놀랐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이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쓰는 단어냐면요. 군사적 의미에서는 반란을 뜻하는 용어이고요. 또 성경 용어 사전에는 충성의 대상을 옮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탈한 자, 탈영병, 배신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탈영병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그처럼 빨리 배신하다니요. 라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이 떠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딱 수동형으로 보여요. 수동형.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 떠나졌군요. 떠나게 되었군요.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고 싶었는데 그들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떠났군요. 이런 뜻처럼 보인다고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수동형처럼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요. 수동형과 제기형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형이 아니에요. 제기형입니다. 제기형.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거짓 교사들에 의해 떠나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제기형이므로 영어로 하면 your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붙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것도 현재형.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스스로 떠나고 있는 중이라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도 빨리 스스로 떠나고 있는 중이라서 놀랐습니다. 바울이 쓴 이 표현의 중요성이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순진한 자가 교묘한 악당에게 속아 넘어간 일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한 그 은혜의 교리를 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은 왜 다 잊어버렸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 미혹되어 구원의 교리,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성도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딱 떠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놀람을 표시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댈 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처럼 짚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교회와 신학계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은혜의 복음을 흐리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더니 사회 속에서 비난받지 않는 기독교를 만든다는 명분 하에 자꾸만 은혜의 교리와 십자가 구속의 완전성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기독교인들과 그러한 교묘한 말장난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을 잘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은혜에서 매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빠져들어서 은혜의 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복음 증거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믿는 태도인 것이죠. 바울이 의미한 바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죠.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어떤 부분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한 건 좀 과한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저 이거 공짜로 받기는 싫어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서 10만 원 딱 헌금 해놓고는 나는 구원을 영생을 10만 원 주고 샀어. 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길래 아니요 저는 공짜 싫어해요. 하나님 10만 원 받으세요. 이렇게 딱 하면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야, 줄려면 내가 10만 원만 받겠냐? 네가 줄려면 10만 원만 주면 안 되지. 네 생명 줘도 이거는 안 돼. 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걸 값을 매기려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 떠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선물 주는 사람을 얼마나 무안하게 만들고 멋쩍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태도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진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만들어 우리가 착각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은혜의 복음을 떠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거예요. 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맑은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기에 필요한 건 투명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독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치사량이 딱 한 방울인 독이요. 바울과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 속에 율법주의의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방울도.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흥분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교리와 은혜의 복음에 섞여 들어가면 그 독 한 방울이요. 거기에 섞여 들어가면 거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빨리 떠나는 것은 누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지 그동안 믿던 신앙의 체계나 특정 교단이나 신학적 입장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교리 체계를 등지고 거기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어 단어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이라는 뜻의 형용사 헤테로는 영어로 different입니다. 다른 종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동종이 아닌 이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졌다. 다른 체계의 구원의 교리로 전향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 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바울의 생각을 편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다가 행함을 더하는 것은 은혜를 파괴하기 때문이고 독 한 방울을 넣는 것처럼 투명성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걸 마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놀람, 표시, 좋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그 결과까지 잘 이야기해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서로 누리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 전도폭파 훈련 받는 집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막 꿀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은혜의 복음,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 이것이 넘치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항상 멀뚱멀뚱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면, 그래서 자꾸만 이런저런 게 자꾸 필요한 건데,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은혜의 복음. 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은혜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울의 놀람의 반응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도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 효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잊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 전체가 사랑이 넘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